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그러면은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지요. 방황하는 것 같고, 뭐랄까, 이방인인 것 같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어쩌면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나그네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위하여 천국의 유업을 간직해 두셨고, 우리가 그 유업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행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어떻게 해요? 요약하는 거예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며 간직하시며 지키시며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온전히 바라보다라는 것은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포자기해요.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조금 더 발버둥 치며 그 소망이 주어지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와 죽음으로 사망으로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평도 있고 때로는 불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바라보면 이 불편함이, 때로는 이와 같은 짜증나는 이 환경이 별것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잠깐이야. 요 잠깐 지나면 나에게 주어질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를 기다리며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결단을 해요.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휴대폰이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태블릿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도 내가 그래 휴대폰 태블릿을 뒤로 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강의도 듣고 내가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선 이제 그것을 펼치면요. 그 화면에 뭐가 뜨죠? 유튜브 동영상이 뜨고 인스타그램이 자꾸 뜨고 그치요. 내가 말하는 원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음악을 듣게 되고 유튜브를 듣게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때로는 재밌는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고 드라마를 보게 되고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보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많은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옷하고 이때 유대인들의 옷은 좀 다르죠.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통이에요. 통. 이렇게 뭐 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서 그냥 치마처럼 밑으로 그냥 치렁하게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 옷에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뭔가 활동을 할 때는 그 가운데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조이는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이 허리를 동여매면 옷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내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옷을 다시 잡는다든지 허리띠를 다시 맨다든지 혹은 이제 내 옷이 이제 거추장스러우면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돌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떨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그와 같은 노력과 의지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하여 라고 합니다. 자,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잘 쓰지 않잖아요.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옆에 가서 정신줄 붙잡아. 정신줄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의 가치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욕망과 세상의 욕망이 같이 섞여버려서 이게 내 욕망인지 세상의 욕망인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리면 내 가치관도 나의 욕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정신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줄을 굳건히 붙잡아 하나님이 주실 그와 같은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펼쳐지는 것, 내가 정말로 꿈꾸는 어쩌면 노후의 안정의 여러 가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 우리가 만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삶의 자세라고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거룩함을 담아내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떠면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무엇을 본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있던 그와 같은 욕망, 때로는 그와 같은 정욕,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요 본받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것이 마치 어떠한 틀에다 놓고 찍어내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이 본받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붕어빵이죠. 붕어빵. 이 붕어빵 그 틀에 보면, 그렇죠? 그 반죽을 넣고 또 그 다음에 팥을 넣고 또 반죽을 넣고 덮어버리고 열을 가하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을 딱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보면 달라야 되는데 붕어빵처럼 마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요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구체적인 이 다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욕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우리 안에 똑같은 동일한 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똑같은 불안에 그와 같은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우리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돈의 안정,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우리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틀에 박힌 이와 같은 세상의 사욕에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런 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틀에 맞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다르다라는 거죠. 붕어빵 틀에서 쭉 나오던 붕어빵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에서 나온 그 사람은요 딱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외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외형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틀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틀을 가지고 그 틀을 본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디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고난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짜증냈다면 이제는 거룩함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죄하지 않냐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거나 차별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틀 안에서 내 모든 행실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요 이전하고는요 전혀 다른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거룩함이 종교적인 의식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구별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구별됨은요 다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들의 모든 말과 행실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과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그네에게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천국의 유업을 예비해 두셨고 이 유업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21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제 양복 이제 그 뒷주머니가 찢어졌어요. 예, 이렇게 기역자로. 예. 어떻게 왜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사무실에 가서 양복 하나 여벌을 갖다 놔서 이제 그걸 입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양복을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복을 들고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그 수선 집에 이제 갔지요. 이 양복의 수선을 이제 맡기려고 할 때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복 수선하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기역자로 찢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2cm, 2cm 정도 찢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수선비가 얼마 나오면 44,000원을 달래요. 와, 44,000원이면 요즘에 바지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 수선을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예, 맡겼어요. 예, 맡겼어요. 왜 맡겼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이에요. 제일 비싼 양복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매겨봤더니 44,000원짜리 바지를 사는 것보다 약간 티가 나도 이 좋은 양복을 내가 수선해서 입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44,000원, 예, 수선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맡겼어요. 한 열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가치라는 걸 두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싼 거는 뭐예요? 쓰다가 좀 이렇게 찢어지고 또 해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좋은 명품 가방 혹은 명품 옷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흠이 났어요. 그게 약간 좀 더러워졌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고치고 수선하고 가져요. 왜?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말씀 읽은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핏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예전에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내 사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나는 그에 걸맞는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낯선 자예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예요.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나의 보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은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그 소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나그네로서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칠 때도 많지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